우리 같이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이 보통 몇 년 동안 존속할 것 같습니까? 몇 년 동안?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있다고 봐요. 100대 기업. 그러면은 100대 기업들이 존속하는 연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100개 기업 중에 30년 동안 존속하는 기업은 16개 정도랍니다. 30년 지나고 나면 100대 기업 가운데 84개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봐서 어떤 기업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일들이 30년 지나고 나면 84%는 없어지거나 존재하지 않고 16개 정도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포춘 500라고 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 500대 기업에서도 5년 동안 그 500대 기업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존속할 확률은 50%예요. 10년 내에 생존 확률은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500대 기업 되면은 굉장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존속할 수 있는 확률은 16%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도 평균 수명은 30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번 기업이 되면 100년, 200년, 300년 쭉 가면 좋을 텐데 왜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 환경은 변하는데 그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는 거죠. 변화하는 환경에 합당한 그런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영학의 구루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세스 고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두대냐 고문대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두대는 뭐죠? 기요틴이라 그랬죠. 이렇게 위에서 탁 하면은 칼날이 탁 내려와서 밑에 이렇게 목을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칼날이 내려와서 댕강하고 목을 치는 겁니다. 단두대. 순식간에 목숨이 달아나는 거죠. 그런데 고문대는 뭘까요? 고문대는 계속해서 고문을 가해요. 계속 그렇게 린치를 가합니다. 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근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금세 죽습니까? 그렇게 금세 죽지 않아요. 고문대나 단두대나 다 같이 죽는 거는 일반이다. 그런데 단두대는 그냥 급박하게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것이고 고문대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목숨을 아끼는 것이다.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어디에서 하는 거냐? 변화하지 않는 기업을 빗대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환경은 계속 바뀌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갑자기 없어지거나 하나는 서서히 없어지는데 고통 속에서 서서히 소멸돼 가는 거죠. 은행에 부채를 얻고 다른 기업에 어음을 끊고 뭐 이러면서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 기업들을 흑자도산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두대냐 고문대냐 하는 거는 변화하지 않는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다. 다 바뀌는데 내 생각은 안 바뀌어요. 나는 절대로 그 부분을 납득하거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것을 계속 고집해요. 고통스러워요. 본인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남들도 고통스러워. 다 같이 고통스러워.
근데 어느 순간은 그 고통을 끝낼 때가, 그 고통이 종식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종식되는 그때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이나 사람들은 단두대보다는 고문대를 선호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게 어디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한 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길게 성경을 읽다가 이게 웬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 절만 딸랑 읽으니까 어저께 우리 이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목사님, 이 한 절만 읽는 게 맞습니까? 맞다 그랬어요. 그런데 22장으로 제가 잘못 적어드렸어요. 23장인데. 근데 우리가 한 절 읽었지만 이 한 절 읽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소란이 있었죠. 왜 소란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소동을 피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간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율법에 따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요. 그리고 단편적인 정보, 단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선입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겨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는데 그때 누가 개입했죠? 로마 제국이 개입을 한 겁니다.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특달같이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일행을 건져낸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겁니다. 아이고 이건 뭐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사도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런 좋지 못한 동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꼴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서십니다. 어느 누구나 밤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밤은 성경에서 보면 은유적인 거죠. 밤은 캄캄하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는 인생을 은유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그 어디 해답이 없는 그런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 전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낙심과 좌절들, 이런 것들이 밤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단어에 다 응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장면인 거죠. 가장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이죠. 날마다 얻어 터지고 다니면서 쫓겨가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당했지만 매번 당할 때마다 낯선 거예요. 고통은 그런 것입니다. 상처를 웬만큼 받으면 이제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곁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뭐 대단한 뭐 하늘나라의 뭐 찬란한 영광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그런 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곁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을 때예요. 그 에베소에서 자,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2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이 막 자기들 점치던 책까지 다 끌어 모아가지고 막 불태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력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이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세력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내가 세력을 얻었으니까 내가 한번 이 달콤한 과실을 맛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이런 봉변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기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저 아가 거쳐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변화를 모색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변화를 모색할 때는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과 맞부딪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저항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이 얘기는 그냥 한 말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곳은 대단한 곳이잖아요. 제국의 심장부 아닙니까? 근데 그 로마를 왜 보려고 하는 거죠? 왜 보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가슴에 남겨놨던 곳 한 곳이 바로 로마였죠. 왜요? 그곳에 황제도 있고요. 그곳에 모든 길이 다 통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최정점이 로마였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딱 자리 잡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자세였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변화를 그리기 때문에 모색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고통과 저항이 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아버지로부터 다 물려받았어요. 나라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성전도 잘 지었어요. 자기 궁궐도 잘 지었어요. 그리고 마침내에는 애굽의 왕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어요. 대애굽 제국과 더불어서 사위와 장인의 그런 그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아주 탄탄한 길을 걷게 됐어요. 내치 외치 다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거 과실을 따먹고 달콤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거 알아보시는 겁니다. 1,000번제를 1,000마리의 양을 버려놓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컬컬한 것입니다. 뭔가 답답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이루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요. 근데 뭔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의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거를 막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참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나라는 물려받고 궁성도 성전도 다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나라를 운영하는 운영의 묘는 내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발설되어서 언어로 나타나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 여하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거를 누구에게? 그 입의 발설자에게 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귀의 발설자에게, 그 말의 발설자에게.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얘기하는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자유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자기 인생의 결정이라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부부간에 사용하고 있는 말들, 내가 자녀에게 쓰고 있는 언어들, 이런 것들이 그냥 예사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언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말로 모든 것을 증거로 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언어의 문제를 아주 하나님은 무겁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너무 가볍고, 나는 내 입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그거를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것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거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말을 듣고 계셨어요.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리고 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밤도 밤 나름이에요. 그냥 운명적으로 맞이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시간이 돼서 맞이하는 밤 하고요. 이거는 본인이 변화를 모색하면서 맞이한 밤이었어요. 하나는 수동적이고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밤이고요. 이 밤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끌어당겨서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그런 밤이에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고통의 질도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밤에 이 변화를 모색하면서 스스로 자초한 이 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네가 밤을 만났으니까 안 됐구나,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내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깐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하나 바꾸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지는 순간, 그 밤은 여지없이 찾아오고요, 능동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로마 영내에서 붙잡혀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밤중에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내가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모색하고 능동적으로 그 변화의 현장에 내 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자 이런 얘기는 아니죠. 로마에 가서 한번 가서 놀아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로마의 그 어마무시한 현실 권력, 그때 당시 지중해의 모든 판도가 다 로마로, 이 서양 세계 전체가 다 로마에 집중되어 있을 그때에 그 로마의 최정상부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도전 정신, 이 정신을 하나님은 값지게 보신 거죠. 그런 정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도전하잖아요. 도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로마야 세계에는 다신교를, 말 그대로 다신교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어마어마한 신들이 다 같이 공존했어요. 그들이 세운 신전이 있었잖아요. 판테온이라고. 판테온은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에요. 그 다신교가 숭배되고 있는, 그리고 그 다신교가 인정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고 뭐예요? 계란으로 바위친다고. 나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봉변을 당하고 지금 로마 군의 영내에 억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곁에 서셨다고 하셨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잖아요. 벌떡 일어서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딱 앉으셔서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니고 바울 곁에 서셨어요. 비상상태예요.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그렇죠?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나님은 작정하고 나서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먹고 그리고 말을 하고 그리고 발설하는 거 있죠?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굉장히. 에서가 한마디 했잖아요. 에이, 그거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대수냐. 에이, 나 팥죽 한 그릇 줘. 나는 현실주의자야. 장자 명분 같은 그런 이상론 펴지도 마라.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당장에 팥죽 한 그릇이 그게 나한테는 훨씬 중요해. 그렇게 했잖아요.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단팥죽 한 그릇만큼도 안 되는 그런 가치를 남기고 에서는 명멸해 간 것입니다. 내 입에서 하는 한마디 하나님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할 때 하나님은 그 곁에 서셔서 적극적으로 그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을 북돋고 계신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됐죠? 그때 당시에 이 유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로마군 총본부, 로마 총독은 어디에 있었냐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야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됐죠.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게 이게 아주 때가 될 때마다 등장해요. 로마 시민. 이 사람 죽이면 안 돼. 로마 시민이야. 이 사람 보호해야 돼. 로마 시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막 봉변을 당하고 막 아파가지고 힘들어할 때 옆에 서서 그래 너 안 됐구나. 너 엄청 힘들지. 뭐 이러면서 우여우여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상처를 알고 계세요. 아픔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보다 더 빛나는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의 경한 것, 그것보다도 영광의 중한 것을 위해서 이 정도는 넉넉히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마음들 있죠. 담대한 마음들, 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게 되죠? 나중에 하나하나 열리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갔다. 그래서 그때 가이사랴 갈 때도 막 창병, 기병, 막 보병들 다 호위하잖아요. 그 암살을 획책하던 사람들이 40명이 금식하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놈을 죽일 때까지 나는 결코 물도 입에 넘기지 않겠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를 로마군의 보호 아래에서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가고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파선을 당하잖아요. 그때도 막 죄수들이 죄수를 호송하는 배였어요. 근데 그 배가 파선을 할 때도 이 로마 시민 바울 때문에 죄수들 죽이는 거를 백부장이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알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면서 그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던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방법들,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시민을 자기가 따려고 딴 겁니까? 시험 쳐서 딴 겁니까? 아니에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속주에서 자랐지만 그의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했죠?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때가 될 때마다,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마침내 황제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활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계속적으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밀어주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단두대에서 죽을 거냐, 고문대에서 죽을 거냐. 그죠? 인생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기왕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다가 갈 건데 주님, 나는 단부대도 고문대도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내가 기쁨으로 가겠어요. 내가 그것이 고문되든지 단부되든지, 그죠? 예루살렘 가서 이런 일이 당할 거라고 이미 다 예언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때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의지, 우리의 뜻,
우리가 입으로 표명하고 있는 이 언어의 표현들, 그 의미들, 이거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죠. 그러나 두 발을 딛고 서 있으면 안정감은 있지만 전진은 할 수가 없어요. 전진하려고 하면 한 발을 공중으로 떼야 돼요. 공중으로 떼는 순간은 불안정해요. 그러나 공중으로 떼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지금 어떤 영역에서 변화가 필요한가? 내가 지금까지 변화를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대가 지불해야죠.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내가 그 변화를 모색하다가 능동적인 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교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경에서만 나타나던 그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요, 초월적인 경험도 그때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발 딱 붙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요, 한 발을 탁 공중으로 올리고 떼려고 할 때 불안정해 보이지만 그 불안정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착지가 되면서 난 앞으로 전진하고 그 불안정한 것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지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 떼는 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발 떼는 거를. 난 발 잘 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발을 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는 곳에서 한번 내가 나가봐야지. 불안정해 보이더라도 내가 도전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곁에 서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런 성경에만 보던 그런 경험들이 오늘날 나에게도 나타나는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한번 맞부딪혀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밤은 오는데, 그죠? 어차피 밤은 올 거예요. 수동적으로 맞이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응원 받으면서, 그죠? 그 밤에 그 상처가 별이 되고 그리고 그 밤의 그 아픔들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변화가 뭡니까? 내가 두 발 딛고 그냥 안정된 채로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그 모든 불안정과 위험과 위협의 그 모든 파고를 딛고 그리고 앞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대하라 말씀하신